나라마다 그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주 최씨 부자 댁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데, 일본에는 오미상회라는 데가 있다 그래요. 오미상회. 그래서 뭐 특정한 기업은 아닌데, 그러나 이 상인 집단을 통해서 오늘날 유수의 일본 기업들이 다 이렇게 생겨나게 한 그 상인 집단을 이제 오미상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상인들의 그 중요한 사업 철학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삼방요시라. 한자는 삼방요시인데 읽기는 아마 산포 뭐 요시, 이렇게 요시는 좋다는 뜻이라 그래요. 일본 말이 요시 좋다, 세 군데 다 좋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파는 사람은 정직한 이윤을 취함으로 좋고, 또 사는 사람은 아주 그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받으면은 그게 이제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다 좋다. 이들은 이득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 그래요. 다리를, 교량을 건설하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를 세워준다든지 해서 그들이 번 것에 이득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그 사회에 환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가 다 좋게 해야 된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세상도 다 이롭다 하는 것이 이제 삼포요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부불 3대라는 말을 쓰는데, 부자는 3대 가기가 힘들다. 그만큼이 그 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쉽고 또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오래 이어가기가 힘든 것이 그 부자인데, 이런 부자들은 오래도록 몇백 년이고 대를 이어가면서 존경받는 그런 이제 상인들이 되고 또 기업을 일군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은, 성경의 본문은 부자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뭐 부자가 어디까지 부자냐, 상당히 상대적인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그 지혜로운가 하는 이런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이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부자는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된다. 부자는 너그러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관대할 것 같은데, 많은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부자가 될수록 점점 그 인색해진다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우리가 대개는 여러분 성품의 넉넉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인 너그럽다라는 단어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직관적인 것인데,
너그러운데 돈에 있어서 너그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뭐냐? 남에게 자기 것을 잘 주는 너그러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경제에 있어 관대함.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만나면 다 좋아요. 친절하고 넉넉한 것 같아. 근데 탁 돈 문제만 이렇게 개입되는 순간에 다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해지고 불친절해지고. 그래서 돈에 있어서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너그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생각의 전환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단지 나를 통해서 잠시 머물다가 흘러가게 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재물관. 여러분 돈은 왜 돈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 돈이란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면은 저걸 명도전이라 그랬어요. 명도전. 그래서 저건 돈입니다. 화폐. 그러니까 화폐 모양의 그 돈을 저 명도전이라 그래서 그 칼도자가 변해서 돈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저울에 무게를 다는데 우리가 무게를 잴 때 한 돈, 뭐 두 돈 그러듯이 이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단위가 돈이라는 단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익히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은 왜 돈인가? 돌고 돌아서 돈이다. 도는 게 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철학적이죠. 돈에 대한 재물은 또 경제의 핵심은 유통이죠. 그게 돌아야 부자도 되는 것이고 돌아야 또 그 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돈은 돌아야 된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돌아오고 고인물이 썩듯이 돈이 고이는 순간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부자가 최부자댁이잖아요. 근데 이 집의 가훈이 육훈이라 그래서 모두 대대로 지켜야 될 실천 강령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육훈이라는 거예요. 6가지 가훈인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그래서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회 삼아서 자기의 부를 증식하는 것은 금지했다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을 보면은 남들이 안 될 때 그래서 흉년에 보면요 집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헐값에. 흉년에 보면은 노예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이 부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악하다라고. 그래서 아예 집에 가훈으로 그것도 3번째 해당되는 가훈으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이런 이제 조항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5번째 내용인데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하는 어찌 보면은 그 부자들의 공적인 어떤 사명. 그래서 여러분 사방 백리라고 하는 것은 몇 킬로입니까?
40km잖아요. 백리면 40km인데 그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에 있는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40km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다. 이것은 참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그 가훈입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런 어떤 공적인 의식만 있다면은 세상은 훨씬 밝아지겠죠. 부자가 관대해지는 것, 너그러워지는 것, 권력을 가진 자가 너그러워지는 것. 이 너그러움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최부자 댁이 그래서 보면은 300년 동안 부를 이어갔다. 12대 동안. 아까도 제가 부불 3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집은 12대가 넘도록 그 이어갔는데 그 비결이 뭐냐? 돈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태도예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것이 이 너그러움의 덕목인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그러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너그러워지는 것은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운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눔에 대해서, 너그러움에 대한 아주 신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다짐하기를,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너그러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도 너그럽게 하고, 남들 평가할 때도 관대하고 넉넉한 좀 평가를 하고, 특별히 이 돈을 씀에 있어서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 또 우리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때 나누다라는 동사가 특이해요. 뭐냐면은 코이노니 까먹었어요. 근데 익숙한 단어죠. 뭐가 생각나요? 코이노니 노스틱인가? 근데 그것은 코이노니아의 형용사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코이노니아가 교제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하자, 교제하자, 교통하자, 이제 이렇게 공동체성을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를 원어는 코이노니코스인데, 이것은 코이노니아의 파생 형용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의하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우리는 시혜라 그러잖아요. 시혜,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뭔가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하고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세상에 베푸는 것의 어떤 그 모습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라는 연대감을 가지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잠깐 그림도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돈 몇 푼 던져주면서 어떤 자기와 너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어떤 세상의 나눔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인식하게 한 행위가 이것이 나눔이다. 그것이 이제 코이노니코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에게 베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뭔가 좀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뭔가를 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잘 줘야 돼요. 우리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잘 베풀어야 돼요. 뭘 주느냐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이 시혜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받는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혹은 또 모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그 나눔의 매우 숭고한 어떤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것이다. 그 제가 어느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좀 성공한 분인데 어렸을 적 얘기를 해요. 뭐가 기억에 남냐 하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난하니까, 근데 학교에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도시락을 일정 분량을 준답니다. 그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방송을 해가지고 교무실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내려가가지고 그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또 이제 슬픈 것은 뭐냐 하면은 도시락이 특정한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돼. 그러니까 앉아서 먹다 보면은 그걸 들고 들어오면 애들이 다 어떻게 쳐다보느냐? 아, 쟤 저거 학교에서 주는 거 받아왔구나 하고서 쳐다보는 어떤 그런 눈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제 사업하고 복지 사업하고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 정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형제됨을 서로 확인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순간 행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시혜자로서의 교만함이라든지 또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나눔이 상처가 되지 않고 주고받으면서 연대감이 형성되고 서로 간에 너그러운 자들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재물 사용법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려운 집에 쌀 한 포대라 들고 가잖아요. 근데 갈 때 나눠줄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참 안 돼 보이는데 좀 이거 좀 드시고 힘내시라고. 이러지 말고, 근데 지혜로운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배달만 합니다 하고서 자기는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지혜로운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을 어떤 코이노니스틱, 그래서 그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중요한 동기를 또 제공해 주는 말씀인데 그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절대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성경은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나눌수록 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대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복을 누리는 단 한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다라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고 또 관대하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본받아서 우리도 너그러워지고 누군가에게 나누기를 좋아할 때 그것을 오히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과하게 아껴, 그러나 그게 다 내 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흩어서 구제해도 도리어 부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눔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는 나누는 일에 더욱더 관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 오늘도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 나눔은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실천 대목이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눠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많은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연대의식을,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은혜를 받는 것, 교회의 어떤 구제를 받는 것은 그 안에서 정말 어떤 묘한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구제요 복지가 교회는 돼야 되는 모양새가.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그런 교회,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우리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웃들에게 너그러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올해 나눔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 풍족하고 윤택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겨울 행사들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많이들 갔습니다. 은혜 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후에 중등부를 또 시작으로 해서 교회학교, 우리 수련회와 각양, 또 겨울 성경학교 모든 행사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들이 보람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 씨를 뿌려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에 참으로 신앙의 열매가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올 한 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2주 동안 기도의 제목들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 뜻 안에서 하나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가난한 백성들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가진 것 주께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